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몽골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홍정수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장소에 귀한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프란치스코 주임 신부님과 김대건, 안드레아 모든 본당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캐나다에 온 것은 처음입니다. 한 번도 와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날씨가 너무 맑고 좋아서 저는 참 행운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몽골로 떠난 날 갑자기 몽골이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영하 37도더라고요. 네,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인데 보통 이제 영하 30도 이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추워져서 영하 37도, 8도 이렇게 되길래 추위를 피해서 왔고 또 오니까 아주 맑은 아름다운 날씨가 기다리고 있는 캐나다에 오게 돼서 아주 이렇게 감사한 마음 가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몽골에 선교사로 파견되어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8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몽골에서 어떤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선교사란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또 우리에게 각자 초대되어 있는 선교 사명이 어떤 것인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몽골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가보신 적 없으시죠? 네. 요즘에 한국에서는 몽골이 굉장히 이렇게 핫합니다. 가깝고요. 몽골 자연이 한국 자연과 굉장히 달라서 여행지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꼭 들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몽골 그 전까지는 소식이 없어서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잘 기회가 없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몽골과 가톨릭과의 관계도 꽤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800년 전에 몽골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의 왕과 네 그렇죠 칭기스칸의 대를 이은 다른 왕들과 교황님과 서신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800년 전이면 몽골이 가장 힘이 셌을 때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프란치스칸 수사님을 통해서 몽골의 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 유럽 좀 그만 쳐들어와라. 그리고 니네도 좀 세례 좀 받고 신자가 되라.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당시에 가장 최강자였던 그 몽골 왕이 그걸 보고 콧방귀를 뀌면서 니네가 와라. 니네가 내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신하가 되라. 이런 그렇게 기분 좋은 편지는 아니었죠. 이런 편지가 한 차례 왔다 갔다 한 기록이 있습니다. 800년 전에 그 편지 이후로 별로 교류가 없었어요. 서로 좀 상황이 안 좋았죠. 하지만 이 편지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다시 외교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편지가 한번 왔다 갔으니까요. 작년에는 몽골 대통령이 우리 레오 교황님을 만나러 바티칸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가톨릭과 몽골 교회는 상관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몽골의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1920년도에 그 소련에 의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이죠, 몽골이. 그 70년 동안 몽골에는 어떤 종교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고 어쩌면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이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어떤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도 몽골이 공산주의 시절이 끝나고 민주주의가 되면서 1992년도 바티칸과 다시 외교관계, 수교를 맺고 선교사가 파견되게 되었는데요. 1992년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992년부터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3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30년 조금 지났는데 몽골 전체 인구가 340만 명 정도 됩니다. 땅덩어리는 굉장히 넓은데 인구는 340만 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몽골 전체 가톨릭 신자 수는 1,400명 정도입니다. 굉장히 적죠. 아마 김대건 성당 교우분들보다 훨씬 적은 수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작은 그리고 어린
아직도 씨앗을 뿌리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몽골에서 선교 활동을 하려고 있는 저에게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세요. 선교사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일을 보면 여기 신부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신앙으로 초대하고 가르치고 성사를 집전하고. 그런데 그곳이 몽골이냐 캐나다이냐 한국이냐에 따라서 어떤 언어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다른 그런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몽골에 왔을 때 우리 성당 마당에 동네 애들이 참 많이 놀러 왔어요. 동네에는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 만한 마당이 이렇게 없었거든요. 성당 마당이 꽤 좋았습니다. 성당 마당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제가 어설픈 몽골 말로 이렇게 인사하곤 했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외국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몽골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도 주고 사탕도 주고 아이들에게 귀여우니까 맛있는 것들을 주고 친구가 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그 아이들이 저를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고 뭐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냥 외국인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전 그 아이들의 아저씨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더 지나니까 아이들과 꽤 친해졌는데 그때부터 호칭이 바뀌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저씨였다가 선생님이 되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점점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당 교우분들이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저를 부르니까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그 몽골 말로 저를 파트르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를 신부를. 그래서 아직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아저씨라고 하지 말고 파트르라고 불러라. 근데 아이들은 이 말이 너무 어색한가 봐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테죠. 아빠라는 뜻이야 이랬나 봐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 말을 잘 배워서 파트르 이렇게 부르다가 어떤 애들은 이 외국말을 까먹고 뜻만 남았어요. 하루는 어떤 애가 저쪽 마당 끝에서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아빠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신부가 어떻게 아빠라는 말을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야 이거 누가 보고 오해하면 어떡하나. 두 번째는 뭔가 마음 안에서 이렇게 뭉클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의 신앙의 아빠가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길러주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걸 그 아이의 신앙이 없는 동네 꼬마 아이의 입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꼬맹이들이 성당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저희 십자가가 굉장히 크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꼬맹이들이 올망졸망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가서 뭐 보고 있나 봤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성당의 마당에 그렇게 놀러 오고도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죠.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지만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몽골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누군 것 같니? 했더니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아픈 것 같대요.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있는 것 같냐? 했더니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서 혼자 남아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 성당 안까지 초대해 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길러주시기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아마 이런 일을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아저씨가 되고 선생님도 되었다가 아빠도 되었다가 결국에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로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저 개인은 사실 그렇게 신심이 굉장히 깊고 영성이 뛰어난 신분은 아닙니다. 좀 게으르고 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약한 사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신앙의 체험이 얕고 그런 체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저를 통해서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하루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몽골인 한 신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아마 미국에 있기 때문에 자주 몽골에 못 오는데 아마 이번에 뵈면 내년에는 못 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꼭 오셔서 병자성사를 좀 달라는 거예요. 어머님은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세례를 받으셨나 봐요. 제가 없을 때. 그래서 갔더니 어머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고 봐도 건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병자성사를 드리고 혹시나 이렇게 자매님이 안 계실 때라도, 미국에 계실 때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꼭 알려달라고, 도울 일이 있으면 꼭 돕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1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셨나,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연락해볼 방법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확히 1년 뒤에 다시 그 자매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 있다가 다시 몽골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또 병자성사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또 놀랐어요. 어머님이 잘 계셨나 보다. 들어보니까 그 1년 동안 다시 회복이 되셔서 잘 계시다가 이번에는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 밤에는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의사도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가서 또 영성체를 해드리고 병자성사를 해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꼭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또 연락이 없는 거예요. 2, 3개월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또 회복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가 가끔씩 찾아서 뵙겠다고, 거기 모시고 계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봉성체를 다닐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단한 믿음이 있는 신부는 아니지만 이 저의 나약함을 통해서도 드러내는 하느님의 은총이 너무너무 놀랍고 이 부족한 사제를 회심시키고 더 기도로 이끄는 하느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고 했을 때 하느님 사랑과 하느님의 생명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체험을 많이 합니다. 또 선교사로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용서와 회개에 대한 체험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랑의 선교회 수도회 수녀님들이 가난한 가정들을 많이 방문하는데요. 한 가정을 꼭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집이냐 물어봤더니 그 자매님은 나이가 42이에요. 그 우니르 츠책이라는 분이신데 이렇게 뜻을 몽골말로 우니르 츠책이고 뜻은 꽃향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매님인데 42살이에요. 근데 그분은 예전에 뭔가 저희 성당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의 교사였어요. 근데 교사인데 몽골에 아주 알코올 문제가 아주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알코올 문제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래저래 그 매니저를 통해서 성당 그 공부방 교사 일을 하다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제가 책임을 맡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일을 잘 못해서 코비드 있을 때라 제가 잘 주의 깊게 살피질 못해서 그런 사정을 잘 모르고 제가 그걸 허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있지만 너무너무 서운했던 것이죠. 근데 그 자매님이 뇌종양에 걸려서 지금 앞도 못 보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꼭 가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아이가 5인데 아주 작은 몽골 게르 전통 이동식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저를 이렇게 안 보이는 눈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보더니 1시간 동안 서운한 얘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잘 몰랐고 따지고 보면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랬냐 하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다 듣고 떠나면서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랬더니 또 오래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스님들하고 또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자매님이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병자성사를 받고 그 일주일 후에 영성체를 받았어요. 진짜 5년 만에 영성체를 하신 거예요. 그분은 성당에서 상처받고 떠나서 제욕을 엄청 하다가 5년 만에 영성체를 하고 어떤 말을 했냐면, 신부님, 제가 이렇게 복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은총은 은총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놀라운 기적은 그 즈음에 한국에서 암 환자를 돌보는 어떤 시설에서 연락이 와서 몽골에서 암 환자 한 명만 찾아달라. 자기들이 재단에서 수술하고 치유까지 그 케어까지 다 해서 돌려보내주겠다.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제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 교회의 손으로 이 사람을 다시 치유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참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됩니다. 이런 선교사 체험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느님의 선교사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사제만, 몽골에 있는 이 사제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초대할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생명과 은총을 전달할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회개와 용서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정에서, 각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이 선교 사명을 수행할 때 이 모든 하느님,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나라가 하느님 나라로 성장하고 회개에서 발전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성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신부님과 김대건, 안드레아 본당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보니까 또 본당 50주년이더라고요. 네, 특별히 50주년 맞이하면서 이 본당 모든 교우분들께 하나님의 은총 더욱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